자,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온 140년 역사 가운데 예배를 주일에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박해가 아니라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교회를 와 보니까 아이들 소리가 나지 않고 또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화장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뭐가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뭔가 설렁하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듣는 분들의 마음도 또 이상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확신하고 또 그런 마음을 좀 떨쳐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이고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다른 말씀을 전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변경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귀를 기울일 때에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큰 지금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웬만한 뉴스들도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지난 13일에 있었습니다. 한의사로 일하던 30대의 한 남성이 서울 목동 자신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투신한 아파트에 경찰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5살, 1살 자녀와 또 아내가 침대에 숨져 있었습니다. 먼저 두 어린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은 투신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병원 확장을 위하여서 무리하게 대출을 했고 대출을 갚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니까 아내와 갈등이 생기고 삶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부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병원 개업을 했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었습니다. 결혼도 그 이후의 삶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결혼하고 가정을 일구고 삽니다. 그런데 결혼이 기대했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결혼 전보다 더 불행한 삶이 되어서 결혼을 후회하고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가지면 안 되지만 뉴스와 같은 극단적인 사건도 상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겠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결혼이라는 짐은 더 무겁게 여겨지고 가정이라는 짐이 여성들에게는 더 고달파 보입니다. 여성의 일생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어떤 여성들은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여자는 많이 배울 필요 없다,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 하는 정근대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해서 마음에 열등감으로 또 상처가 된 분도 있습니다. 결혼에 기대를 걸고 저 남자와 살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에서 시부모님과 겪는 갈등, 또 시집 식구들과 겪는 갈등 어려움도 있습니다. 남자가 책임져야 하는 생계 문제를 자신이 안고 사는 여성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며느리 문제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죄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공개가 되면, 알려지면 참 내 자신이 비참하게 보이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가정사들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소가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추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여과 없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여성이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누구보다도 결혼한 생활로 인하여서 한숨을 쉬고 원망하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35절을 보시면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행한 삶 가운데서 이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는 게 힘이 들죠. 우리는 매일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기대하는데 나중에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자,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119편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뭐가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그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십니다. 요즘 매일 성경 새벽기도에 창세기 본문으로 묵상을 하면서 전하고 듣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매일 성경 그 본문만큼이라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새겨질 때에 그것보다 더 큰 위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레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레아 같은 분들이 있을 텐데 좀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위로를 받고 저와 여러분도 한숨과 고통 속에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아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아는 참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처음부터 시작이 비교가 많이 되는 여성이었어요. 자, 2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아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이전 성경에서는 알력이 약하고 자, 눈이 좋지 않았다 이건데 총기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이 못생겼다 하는 이 말이에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어때요? 그냥 예쁘다가 아니고 곱고 아리따우니 쉬운 성경에는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몸매가 괜찮든지 얼굴이 괜찮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헬은 둘 다예요. 남자들이 레아와 라헬 어디에 눈길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에요. 야곱도 눈이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20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자, 그래서 사랑해서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은 20절에 보니까 라헬을 위하여서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 월급 다 모아가지고 진부지참금으로 줍니다. 그런데도 며칠같이,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긴 거예요. 동생을 그렇게 좋아하는 야곱을 바라볼 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년을 일하여서 야곱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라헬과 잔치를 열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을 못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온 마음을 가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쉽게 상대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레아의 신한 첫날 밤 어떠했을까요?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숨소리도 죽이고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 하나 제대로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운 첫날 밤이에요. 이 신혼 첫날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신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드디어 날이 밝았고 라헬이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25절, 날이 밝자마자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당장 장인이 되는 라반한테 가서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신혼 다음 날이에요. 첫날 밤을 보낸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한바탕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레아에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강요해서 이렇게 했다면 레아 당신이 저는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내하고 잠을 잘 수가 있어? 이렇게 한 결혼이 행복하겠어? 당신이 언니인데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라반의 강요에 의해서 레아도 어쩔 수 없이 신부 바꾸치기를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렇다면 왜 레아는 가만히 있었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 편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을 한 거예요. 이러니 레아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데 결혼 후에도 남편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레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점잖은 표현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미움 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에 대해서는 어떠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라헬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신혼 첫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직장 생활을 다시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레아가 다 지켜봅니다. 한 여자를 위하여서 자기 남편이 14년을 죽도록 고생하는 야곱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은 자기를 미워하면서 다른 여자를 그렇게 뜨겁게 좋아합니다. 바라보는 레아의 일생이 고달파 보입니다.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혼을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좀 다르지만 내가 레아 같다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사정이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하면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야곱도 라반도 심지어는 친자매인 라헬도 이런 레아의 아픔과 상처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3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레아가 조금 잘 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니를 쉬게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자기가 좀 잘 풀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제는 이겼다. 참 사람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가슴이 멍이 든 여자의 일생이 레아의 일생입니다. 이런 레아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여성 레아를 유심히 바라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눈길입니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 31절에 누가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에 불행한 여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럽고 아픈 사연을 품고 삽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길,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레아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레아가 잘못해서 발생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생각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길을 주시고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송 가사에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생각과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눈물, 고통도 여호와께서 보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선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공경한 가운데 있고 눈물 가운데 있는 레아를 보시고 베푸신 은혜가 나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을 레아는 받지 못했습니다. 상처이고 눈물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주셨습니다. 기쁨이고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라헬은 남편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픔이고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전부를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남편 사랑이라는 복을 받은 라헬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균형을 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죠.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은데 자녀가 잘 성장해 주어서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놈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가정을 포기했을 텐데 내가 저놈 보고 산다. 나중에 이 아이가 남편이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기도 합니다. 리아에게는 바로 이 자녀가 선물이고 위로였습니다. 얻었다고 다 얻은 것이 아니고 잃었다고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해도 잃는 것이 있고 실패해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잃고서도 얻은 것이 있고 얻고서도 잃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잃고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우리를 자녀로 얻었습니다.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들을 자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들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잃고서도 얻는 것,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분명히 얻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얻었다고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돈을 얻었는데 양심을 잃어버리면 정말 얻은 것입니까? 물질을 얻었는데 친구를 잃어버리면 과연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극심하게 되니까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중소기업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수십 년 동안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이 사실을 알고 미리 마스크를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하고 좀 있으니까 중국에서 그 가격에 5배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시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거래했던 거래처하고 다 끊어버리고 중국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고발하려고 하면 고발해라. 나는 이 이익이 수십억이 남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돈 얻었지만 사람 잃었습니다. 돈 남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무엇을 얻으려고 그랬는지 울창한 숲을 베어버리고 산을 깎아놓았습니다.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산의 아름다움은 잃었습니다. 성도들은 잃고서도 얻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리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혜를 얻고 건강을 잃어버리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도 얻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분명히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잃고서도 얻는 것,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 받지 못한 것 중에서도 받은 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주님의 위로가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레아는 남편을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레아가 이름을 짓는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에 첫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르우벤, 뜻이 뭐예요? 자, 저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아들이다 하는 건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 르우벤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괴롭고 결혼 후에는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사정을 아시고 너무나 뜻밖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들이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보라 아들이다 하는 르우벤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까지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 이런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선물? 르우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남편한테 매여 있는지. 자, 첫 번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아이고 과거 때문에 그 결혼 잘못된 것 때문에 내를 미워했지만 언제 아들이 생겼으니까 내를 좋아하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도 남편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절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특별히 뭘 들으셨다 그럽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아들 놓으면 자녀 있으면 그래도 내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막히는 거예요. 자, 그 하소연을 어디에 가서 쏟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말이에요. 남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남편 사랑에 목이 마르고 남편 때문에 힘이 들었는지 34절에 보면 셋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레위. 뜻은 연합. 언제는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생각하겠지. 생각도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되겠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나의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다. 얼마나 지금 남편 때문에 레아가 괴로워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셋째를 얻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뜻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자, 그런데 그 정확한 뜻, 그 의미를 35절에 레아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하는데 언제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내가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자녀라는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계속 남편에게만 매달리고 있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런 선물들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고 자신에게 눈길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어디에다가 눈길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남편 야곱한테 사람한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라헬한테는 하나도 주지 않은 선물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레아는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눈길에 자신의 시선을 돌리는 신앙을 얻었습니다. 욥도 자녀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잃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증거 같은 신앙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름을 지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잘 압니다. 한 목소리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누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오고 그 유다를 통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의 후손이 아니라 레아가 낳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교회와 지금 읽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악이 변하여서 선이 되고 이런 것이 변하여서 얻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것 없는 것 때문에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에 나의 눈길을 돌려서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아의 아픔과 상처와 불행의 원인, 잘못된 시작, 잘못된 선택에 있었습니다. 레아의 이상한 결혼은 아버지의 강요였든지 레아의 욕심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요받았다면 왜 레아는 거절하지 않았는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결혼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결혼과 선택으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과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열매예요. 나중에 이 잘못된 시작 때문에 아들의 시대에도 아픔이 계속됩니다. 얼마나 레아가 아픔을 당했는지 어린 아들 르우벤이 너무너무 잘 지켜본 거예요. 옆에서 가까이 보니까 어머니 레아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그래서 30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어린 아들이 얼마나 어머니가 안 돼 보였으면 아버지 야곱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뭘 가지고 옵니까? 합 한 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후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비라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야곱이 왜 그렇게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집착을 해서 채색 옷을 입혔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야곱 가정 사이에 역경이 생긴 원인, 상처와 아픔의 시작은 바로 잘못된 시작, 잘못된 선택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작이 잘못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상실하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집안의 강요, 돈 때문에 자포자기의 동기로 결혼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바른 동기로 시작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바른 가정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시작, 선택으로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 내가 지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는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레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었던 일이었지만 또 레아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결혼을 통하여서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12제자들,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지하고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